오늘 이 새벽에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세우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남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건설자가 되어야지 파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내가 성공한 것 이상으로 남을 성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남의 손을 씻어다 주면, 씻다 보면 내 손도 씻어지는 법이에요. 내 손만 계속 씻으면 나만 깨끗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나만 계속 성공하게 되면 남은 불행하고 남은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남의 손을 씻어주는 사람, 더러운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씻어주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씻어줬는데 내 손이 깨끗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흥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흥왕케 하는 사람,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 아멘. 나의 성공이 남의 성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의 성공을 축하하다 보면 그것이 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누구냐?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자신만 성공하게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남을 성공하고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도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을 형통케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형통케 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를 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벽을 반대하는 사람들. 여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반대 세력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은 남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 그와 반대해서 느헤미야는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여기 흥왕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럴 때 토브라는 말을 썼어요. 이 토브라는 말은 우리 4월달 성경 공부, 우리 순성경 공부할 때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 행복, 그것도 토부고, 성경에 나오는 번영, 이것도 토부고, 아름답다는 말을 할 때 그것도 토부고, 결혼식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때 그것도 토부고,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것도 토부고, 좋다는 말을 할 때 그것도 토부고,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럴 때 그것도 토부고, 굉장히 가치가 있다, 금을 이야기할 때도 토부를 이야기하고, 이 토부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쉽게 이야기하면은 남을 좋게 하는 사람, 남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황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의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 우리 토보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두 평생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악하게 살 것도 없고 뭘 그렇게 따지고 살 것도 없고 그저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흥왕케 하는 사람,
이만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 행복하게 하는 사람, 주위를 밝게 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당신은 토부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토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이 토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먼저는 기도를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제 살펴본 바대로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고향에서 다녀왔는데 좀 어떠냐 형편을 물어보니까는, 형님,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고향에 가보니 엉망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불탄 채로 거의 140년이 지나가지고 아직도 기원전 586년도에 성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무너졌고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불탔는데, 이제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은 세워졌는데 여전히 성벽은 옛날 그대로 불탄 채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그 환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는 울며 불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죠. 그래서 1장 11절의 요절, 형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사. 아멘.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불같은 그런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들어왔어요. 그의 직책은 뭐였어요?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은. 독살을 할까봐 먼저 술을 드시면 먼저 맛을 보고, 식사를 하면 먼저 맛을 보고, 그래서 독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죽는 거죠. 가장 신임을 얻는 자였는데, 보세요. 여기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어제 1장 1절은 기스롤월, 이 기스롤과 이 니산월 사이에 4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루만 한 게 아니고 주야로 하면서 4개월을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린 거예요. 몇 개월요? 4개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4개월 하는 기도 제목을 잡고 한번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한 달, 두 달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무슨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이다 한 주간 나와서 또 40일, 세일에 이런 거 하다가 이번에 가서 한번 세일 동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0편 1절,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아멘. 2절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5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법인 것입니다. 4개월 만에 드디어 찬스가 온 겁니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마음의 근심이 수심으로 얼굴 밖에도 다 나타난 거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지금 586년도 기원전부터 지금 445년 거의 14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로이까. 여러분, 이 근심이란 수심이란 이것은 여기 10절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도 심히 근심하였더라. 느헤미야도 근심이 있었고 산발락 도비아도 근심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근심을 기도로 바꾼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산발락 도비아는 이 근심은 뭐예요? 남을 해하고 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반대하고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어요.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문제든 남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우리는 365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 난 거죠.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근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팎에, 우리 가정에, 주위에 성도들의 안팎을 바라보면서 어찌 눈물로 지지내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눈물이 아예 눈이 이게 완전히 이게 눈병이 날 정도로 눈에 완전히 눈이 다 짓물릴 정도로 눈물을 강물처럼 시냇물처럼 그렇게 흐리고 간이 땅에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속이 타고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 느헤미야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조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근심을 했던 거죠. 그럴 때 이 안타까운 느헤미야의 조국의 소식, 암담한 소식을 들은 이 왕이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야,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What do you want?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그럴 때 막바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기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평소의 기도가 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4개월 동안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을 기도로 바꾸고 근심을 기도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은 기도 제목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자식에 대한 걱정이든 뭐 재정적인 문제든 아멘. 찬송 왔을 때 얼른 그냥 왕에게 자기 소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드디어 4개월 동안 기도한 게 응답이 됐군요. 하나님 하면서 여기 묵도했다는 원문의 뜻은 이 상황을 봐가지고 조용히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은 매달렸다는 겁니다. 총알 기도를 하면서 간단하게라도 막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순간 되냐 마냐, 여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왕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다 매달리는 거, 빨리 말을 하지 않고 눈을 감았든지 안 감았든지 잠시 이렇게 멈추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 기도를 앞세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평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그날은 죽은 날이야. 아멘. 피곤하다는 생각을 먼저 나기 전에 눈을 딱 뜨자마자 죄, 오늘도 주님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다는 말 하지 마시고,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오늘 어떻게 또 직장 가냐, 오늘 또 새벽 기도 가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주여, 오늘 생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생각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5절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그가 기도했잖아요. 1장 11절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왕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 응답이 4개월 만에 되는 겁니다.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에 가겠다는 겁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가 이민 4세, 세월이 지금 1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시대 때 태어났든지 그 젊은이 속에 피가 끓는 거죠.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 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이 파상궁의, 수상궁의,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왕의 이 수청을 들고 있는 이 직위를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를 얻었는지, 너는 이때를 위하여. 느헤미야가 왕인 술 맡은 관원이 된 거죠. 여기 6절에 보세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왜 썼을까? 그 당시 파사 왕정의 그 궁의 이런 내력들을 보면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왕후가 꼭 옆에 있어요. 그래서 왕후가 No? 이러면요 못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당신이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매 식회 때마다 식사를 먼저 맛을 보고, 그리고 술을 드실 때마다 먼저 맛을 봐야 될 사람이 어디 가긴 어딜 가요? 안 됩니다. 이러면은 왕이시여 안 됩니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으니까 되겠다 하고 아니에요. 4개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겠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저를 하여금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왕후가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왕후의 마음도 주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왕후가 내가 말을 할 때에 노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거죠. 그때 왕후도 왕이 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드디어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거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할렐루야. 이런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7절 8절에 이렇게 보면은 조서를 주십시오. 저를 총독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8절에 살림감독 아서에게 또 명령을 내리사 모든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8절 끝에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따라합시다. 왕이 허락하고. 이게 배후에, 겉으로 보면 그냥 왕이 허락한 것 같지만은 배후에 누구의 손길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손은 보이잖아요. 성령이 마치 막 기사와 표적으로 막 보이게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허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군대 장관 마병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이로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것들이 우와, 이스라엘 사람을 흥황하게 하려는 저 뇌매가 왔구나 하고 벌벌 떨면서 이제 이들이 반대 세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우선 내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새벽에 왜 왔습니까? 첫 시간을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께. 오늘도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꼭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 일정을 시작한 거죠. 기도가 우선순위다. 아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그냥 나눠준 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나눠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 기도가 우선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중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 기도가 매사에 기도가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보면은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야. 남을 흥황케 하려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 마음에. 할렐루야. 자, 11절 보십시다. 1절에서 11절까지 10절까지가 기도가 우선이고 11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도착하자마자 막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쩌고 저쩌고 조직 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건축업자 알아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사흘 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해서 길길이 날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분히 앉아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아멘.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흘을 기다리면서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합시다.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옛날 성경에는 이 주셨다는 말을 감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동, 감화. 잘 어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문은 give, set, put 이런 뜻입니다. 주셨다. 그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고정시켜 놨다. 셋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하나님의 로마서 12장 2절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마음,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 항상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뭐가 이렇게 쑥 들어와요. 마치 이 물에 무슨 잉크 색깔이 쑥 이렇게 들어오듯이 파란색이 쑥 들어오고 빨간색이 쑥 들어오고, 이건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남을 흥황케 하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성령을 데살거 전서 5장 19절에 소멸하는 사람이 아니고,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고린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나는 살지 않으니라. 아멘.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몇몇 사람과 함께 그 순찰하는 거예요. 그 성벽 현장을 따라합시다. 현장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또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막바로 또 수행한 것이 아니고 현장을 가본 거예요. 현장을. 그래서 13절에 그 밤에 꼴짝이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북문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소문에 듣던 대로 성벽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짐승이 지나갈 것도 없어서 15절에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꼴짝이 문으로 돌아와. 16절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17절에 사람들 이제 드디어 모읍니다. 따라 후에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세 번째 우리가 남을 흥황케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힘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야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야기를 하니 1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따라합시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요. 여기다 줄을 치세요. 모두 힘을 내요.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가 힘을 내니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힘을 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힘을 냈다는 게 아니고 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야 성을 건축합시다. 우리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왕의 조서도 보여주면서 우리 함께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아멘. 그랬더니 갑자기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성을 건축합시다 하면서 용기를 내기 시작하고 힘을 내기 시작. 여기 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지. 이 하자크, 막 힘을 내기. 주여 하자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힘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능력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능력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맥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꼭 장단지 걸고 뭐 되겠냐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힘을 내게 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선한 역사 위하여 우리 함께 힘을 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해서 맥 빠지게 하는, 힘을 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른 사람 산발랏 19절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고, 뭐 좀 선한 역사 해보자 그러면, 잘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힘을 냅시다 그러면 꼭 비웃고 그런다고 되냐? 그러면 안 돼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모르니까. 지금 왕은 허락해가지고 왔는데 무슨 왕을 배반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어떤 반대 세력에도 우리가 힘을 내면서 연합해서 나가려면은 기억하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1장 11절의 응답 내용이에요. 11절에 여기 10절 말씀에 1장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의 주의 백성입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계속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왕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오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얻게 하고, 이래서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2장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떠납시다. 나는 느헤미야다. 느헤미야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 나만 위로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를 주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고, 특별히 여기 흥왕이란 말은 경제적으로 번영케 하는 사람의 뜻도 있어요. 남을 부욕케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흥왕이 한 사람. 누가 그렇게 되느냐? 기도를 앞세우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서 주고,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할 때 모두 다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 물론 반대 세력이 있죠.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장애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 두 손 들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온 사람만, 오늘 온라인 예배 듣는 새벽기도 용사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손 붙들고 주 이름 부릅니다.